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 위해 하늘에 높고 귀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인생들도 받기 힘든 온갖 고난과 핍박과 멸시 천대를 다 감당하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참으로 날 더 귀히 여기라 날 더 귀히 여기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안으로 늘 독려하시고 늘 이끌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예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의 떡을 나누고자 이 귀한 자리와 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리든지 못 풀리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 삶들이 다릅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그 안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한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잠깐 동안도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청객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최혁진 목사님이 서야 되는데 참 어렵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좀 대신 좀 가볼 수 없냐고. 참 이런 자리 서기가 그냥 흔쾌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 받는다 말씀이 있어요. 항상 말씀을 다니엘서 선포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참 우리 그 김장로님 보면 대단하시다 싶어요. 어쩔 때 보면 두 번, 세 번은 거의 기본이고 어쩔 때는 아마 수요일 또 그 외에 시간들도 이렇게 쓸 건데 참 은사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과거에 이제 순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하소연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다 연락을 해냈대요. 세상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와라. 오늘 내가 며칠 날 내가 설교다. 그런데 그 형제 삶이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된다. 그 형제 단위에 세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또 통보를 했답니다. 안 되겠다고 다른 분이 해야겠다고 했더니 그 양반이 대노를 한 겁니다. 그래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세상에 내가 설교 오기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 알려놨는데 설교 허락했다가 다시 취소를 시켰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속으로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랑스럽게 설교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도 한 지가 참 있었는데 그 양반이 결국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참 단위에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여보게 친구, 우리 집에 손님이 갑자기 왔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겠는데 없어, 좀 빌려주게 하면,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냐? 그 간청하는 것에 차마 거절을 못하고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뭔가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인데, 이제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있다면 들어줄 수 없겠지만 오죽해서 그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참 독감이 들어가지고 참 가기가 힘들다 그래요. 아니가 아니라 다니에 서서 콜록콜록 하면 여러 성도님들 듣는 분들이나 말한 자 모두에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다 그랬습니다. 혹시 쌀밥 원하셨는데 보리밥이 나와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김철중 형제 또 백서 형제매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 소리도 좋지만 그 가사 안에 하나님의 아주 미세한 그 솜씨가, 그 작가들이 그 찬송 작시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판묻혀가지고 맞아 그러면 그 썼을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찬송 그 시를 보면요, 그거 안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분에게는 크게 느껴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를 먹물로 해가지고 그 먹물을 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적는다 할지라도 그 물이 다 닳도록, 바닷물이 다 닳도록, 하늘이 거의 다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쓴다 해도 그 은혜에 다 쓸 수 있겠어요? 못 쓴다는 그런. 그래서 얼마나 그 시를 표현을 잘 해놨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것이 또한 감사되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오늘 제가 딱 자리에 오니까 우리 김 집사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냈대요. 특별히 배려를 해놨답니다. 그게 무슨 배려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장현영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히 앞에 단을 좀 높였다 그래요. 이제 그 말 끝에 이제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전에 어떤 형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항상 그 형제하고 교제할 때 이제 같이 걸어가기가 좀 거부할 정도예요. 그 형제는 상당히 미남형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탁 생각이 난 것이, 형제 왜? 나는 형제가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보장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민감할 때요. 무슨 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충만해라, 늘 평안하십니까? 막 이런 말들이 나돌 때요. 늘 평안하다, 늘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쩝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자, 좀 벗어나지 말자, 항상 경계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무슨 말이야? 뭐가 하나가 더 보장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는 다 똑같이. 아니야, 틀림없어. 형제가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더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는 그게 확실히 믿고 있어. 뭐인데? 형제는 키가 작아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거 느껴봤어? 아니, 나는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참 많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 천국에 가면 어쩝니까? 우리들이 천사처럼 나이 많아서 늙은 자도, 병들어서 아픈 자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다 천사들처럼 만들어주고 이끌어주신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째 말 돼 안 돼? 말이 되네.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동생들이랑 다 누나랑 다 근데 왜 나만 그래요? 했더니 실은 네가 돌 지나고 한 10시나 되면
입에 거품을 내면서 방 내 귀를 막 헤맨대요. 아파가지고 막 거품을 내면서 그 얘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해도 그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하고 나면 다 쓰러져 잔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 다음 얘가 왜 이럴까 근데 할머니가 우리 귀한 장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푸닥거려야겠다 구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무당을 이렇게 섭외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교회 다니다가 하도 핍박이 심으니까 실은 저를 놔놓고 그냥 가버리라 했대요. 근데 너무 이뻐서 못 가고 이제 저를 키운데 그때 이제 결심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있는데 병원을 가야지 푸닥거리고 된답니까? 이제 거기서 싸우면 고부간에 싸우면 한 거예요. 아니야 구설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 의사 병원에 가야 돼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가야지. 이거 푸닥거려서 낫는답니까? 싸워서 이제 저를 탁 들쳐버렸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다리가 풀어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더랍니다. 만약에 뭔 일 나면 네 각오해라.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죽여도 내가 죽이고 살려도 내 자신이가 내가 살릴 거고 저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말이 그 자래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병이 있었나 봐요. 자래가 들어가니까 이걸 치료하면 나사요 해가지고 이제 나섰대요. 그래서 그때 네가 고생을 해서 이제 안 큰다 그래요. 그때 내가 만약 할머니 말을 들었다면 너는 죽었을 거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작더라도 살아있는 게 좀 하나님 은혜죠. 그랬다. 그러구나. 어머니에게 제가 서운하게 할 때 언제라도 그 말 좀 하시죠. 너를 덜렁덜렁 다리가 부러진 걸 너를 얻고 갔다. 근데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참 그걸 생각하면 제가 잘 나누는 습관인데 갑자기 그냥 격해지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적이고 왜 나를 이렇게 해놨어. 세상 노래에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한숨을 쉬어서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근데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이것 오늘 아침에 딱 우리 이웃 우리들 교회 시설들을 보면서 야 정말 잘해놨다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전에 복음전도 집회할 때는 어땠어요? 이런 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이런 미디어 장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떤 성경이 사실이다 이것을 전할 때 전도 집회할 때 스크랩북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책장을 보니까 그때 스크랩 나도 전도를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신문지 자르고 참 이런 내용이 있었네 자르고 해가지고 스크랩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 집회라도요 간증하면 줄을 서요. 줄을 서가지고 정말 너무나 확실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그때 그 많은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때는 이제 일반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는 이 기조였어요. 근데 우리 복음은 어째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셨다. 이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그냥 팍 뒤집어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 역시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이제 어머니 말을 듣고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할까? 나도 그러면 새벽교회를 다녀야겠다.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교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음에 아멘이 안 온 거예요. 차지를 안 해.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당시에 구원받은 어떤 전도사님이 일반 교회 조그만 시골 조그만 교회에 심을 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알고 가서 듣고는 거기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거 이상 없다. 제 마을에 같이 다녔던 그 집사님들 이제 여집사님들 몇 집 모시고 가 들어봐. 정말 우리 이렇게 새벽교회 다니고 전도 부흥에 참여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인다고 해서 천국 간 거 아니야. 이미 예수님이 해놓으셨대. 모시고 갔어요. 가고 듣는데 그분들은 자기 교회하고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 복음은 완전히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니까,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목사님에 가서 고자질을 해버린 겁니다. 갑자기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 한 패거리, 제 어렸을 때 와가지고 문집사 나오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이제 여자 집사였어요. 나오세요. 목사님 오십니까? 이거 누구 추운데 어찌 오십니까? 아니 여보세요. 지금 그런 말을 시간도 없어요. 아니 누구 데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 다 씻어놨대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위해서 참 십자가에 지셨다 했는데 거기에 내 죄가 포함이 됐더만요. 목사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데, 아니 나는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국민학교도 안 나온 여자 집사가 나를 가르쳐요? 오늘부로 집사 파직, 출교. 이진배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 근데 그게 아쉽고 너무 서운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마음껏, 그전에 숨어서 다녔지만 마음껏 이제 그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순천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얼마 전에 앨범을 한번 봤는데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이 그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그 연락처가 쭉 있는데, 맞아, 이분도 계시지, 이분 한 그때 앞장서서 하셨던 분들이 한 17명 정도 되셨는데, 지금 현재 양혜원 장로님, 한영진 목사님, 이혁기 목사님, 또 최춘석 장로님 몇몇 안 계셔요. 다 그 열심히 했던 이분들이 다 어디 갔나. 그래서 정말 그래도 이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교제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때 그 열심히 했던 어떤 형제 한 예로 말씀드리면, 그 형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선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상담을 해줬어요. 교련복을 입고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와 대단하다, 이런 성경이 있었어. 이제 저보다 4년인가 선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형님 그랬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한번 우연히 만났어요, 거리에서. 형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초대교회 하면서 무슨 자가용 타고 왔어요. 초대교회 그때 말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그러지. 근데 이제 전도 집회 어떻게 해요? 빌립이 전도로 다녀가지고 전도지 들고 복음 전도 집회 하고 전도하러 다녀가지고 구수 내시 전도했는가? 성경에 확실히 봐. 성경 보면 필요하면 성령이 빌립아 어디로 가면 누가 마차를 타고 뭘 입고 있을 것이다. 그때 깨닫느냐 물어봐라. 그러면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면 거기에 마차에 타가지고 같이 그 말씀을 풀어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있잖아요. 사실 구수 내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성령을 통해서 보낸대요.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하면 가네. 참 어찌 보면 너무 참 할 말이 없대요. 집에 와서 안 되겠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핍박하면 숨어서 전도하고, 형님 옛날에 그 신앙관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전도 집회하고 모이고 그랬던 초대교회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변해져 버렸습니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주 모이지 않고 이렇게 흩어지면요, 엉뚱하게 그렇게 가버려요. 이 코로나 이거는 참 교묘하, 그것을 한번 간을 본 것 같아요. 한번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참 지금 발달해가지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이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됐습니까? 종식이 안 되고 지금 있는데, 어제 보니까 66,930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55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 심각성을 몰라요. 지금 작년 이때만 해도 2020년 그때만 해도 어쨌습니까? 10,000명도 못 돼도 공포 속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행여나 어디 가면 걸릴까, 식당 문을 닫게 하고, 직장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학생들 등교를 못하게 하고, 다 그런 데를 피했는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또 예방접종을 하고,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뭘로 위안을 삼냐, 참 적응을 잘해요. 사실 2019년도에 우한에서 발병이 됐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이라 하는데 중국에서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뭐 코로나19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03년도에 사스가 발병이 됐대요. 근데 이제 거기 뭘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치사율을 한번 따져보자. 이제 그 제목이 이 코로나 이거는 우리가 공포를 가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2003년도에 사스는 7%의 치사율이 있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메르스 아시죠? 메르스 요거는 34%의 치사율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이거는 1%도 못 돼. 덕감 수준이야. 아니가라 66,000 얼마인데 55명이면 그 1%면 66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55명이면 1%도 안 돼요. 아닌가라. 그러니까 이건 뭐 독감이나 거의 같다 하다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뭐의 생각이 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통치를 할 때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고 하지만 그 인간들은요, 그게 금방 적응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심각한지는 몰라요.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음원들어 와가지고 지금 했네요. 그래도 하나의 이게 설교 누가 말씀을 모르는 거 가르치고 이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자체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것 잊지 않고, 맞아, 그 말씀을 이렇게도 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거요. 실질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이 모이는 자체가 바로 그거요. 우리가 성찬을 뜰 때 뭐예요? 떡 한 조각, 이거 뭐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떡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피, 기념하는 거예요.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주님의 몸이었죠. 떡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잔을 마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흘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바로 늘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설교는 뭘까 기대하고, 여러분 몰라서 이 자리에 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전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는 것을 같이 잊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보고 말씀 나눕시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 506페이지입니다. 구약.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 중반까지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이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였던, 그래서 최고의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왕 반열에 들었던 다윗 왕이죠. 근데 다윗 왕이 실수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인구조사 이야기하잖아요. 인구조사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좀 이랬나 할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감동시켜서 이 죄를 지킨 인구조사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는 됐습니다만, 모든 일 가운데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잘된 일이고 못된 일이고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윗 왕의 큰 실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또 많은 그 숫자 개념이 있었잖아요. 뭐 몇십만이 갖고 또 전쟁할 때도 실은 이게 수를 셌어요. 세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배경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거기에서 이제 숫자를 세는 개념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태평성되어 이제 정죄도 없는 상태고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는 어땠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쫓아올 때도 동굴에 숨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피해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이, 야, 인구조사하는데 이제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아마 그런다네요. 아주 돈 많은 재벌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금고안에다 자기 회사의 모든, 이제 뭐 다들 대표들이 그러겠지만 보고, 야, 우리 회사 주식이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서 쾌재를 부른대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설을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하고,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얼마나 된가 보자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스스로 어떤 만족감을 누리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또 해설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걸로 되어 있지만요, 그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냐 아니면 이게 아니냐. 역대상을 보십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이제 여기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역대상하고 아까 그 처음에 본문하고는 같은 이제 내용을 적어놨어요. 자, 21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하고 2절. 자,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윗이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기에 보면 이제 역대상하고 아까 우리 본문하고의 어떤 인구도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들 교회 성도가 몇인가 한번 두 사람에게 시험하라 했어요. 근데 한 분들은 초등학생을 빼고 중학생 이상으로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초등학생까지 해가지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봐야지. 이거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 기자들 또 적는 어떤 그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게 사탄이 주관했다. 이게 알겠죠? 같은 일이지만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요압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요압.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요압이 어떤 인물이냐 하니까 그 우리 삼국지에 나온 장비 같은 성격의 소유자다 그러잖아요. 장비 같다. 아니 게 아니라 그래요. 뭐 일 있으면 막 불 같은 성격. 앞장서서 나가고 그렇게 열심, 충신했던 이 요압이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고 약간 거리가 먼 그런 듯한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 걸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구약을 쭉 보면. 근데 요압도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아까 그 본문입니다. 사무엘 24장 3절에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참, 이 요압까지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어찌 왕은 이런 것을 다 시키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요 한번 뭔가 일을 하려고 딱 꽂혀버리면 사람의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요압이 그토록 충성된 그런 말을 했지만 4절에 보면 어째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야 잔소리 말어.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 야야 조용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 없습니까? 뭔가 한번 딱 꽂히고 그렇게 하려는데 옆에서 걸기적거리면요 야 잔소리지 마. 이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한번 우리 인구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됐다면은 어떤 그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건데 그러고 지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아셨어요? 모르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막아놨어요? 딱 막아놓고 구경만 하게 해야지. 못 따먹게 접근 금지해놓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상 각종 나무 속에 뭐가 포함됐어요? 생명과가 포함이 됐어요. 선악과와 생명과를 포함한 각종 모든 나무 실과 두 가지를 해놨어요. 네가 알아서 따먹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선악과를 본다면 동상 모든 나무 실과를 다 주셨는데 이것만 먹지 말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무 더 많은 걸 주셨네요. 근데 이것만 먹지 말아야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째요?
사탄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사탄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사탄이 일러준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자,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선악과를 봤었을 때 그 나무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세상의 말을 듣고 우리가 참 살아가다가 실패한 자들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봐요. 어떤 투자 일이 있다면 그 투자를 거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보면 어쩝니까? 그 투기를 조작한 사람들 말 딱 들으면요, 완전 100%예요. 100%. 저하고 아주 절친한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요, 저한테 그럽니다. 이 사람아, 이거 해.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 가져오면 내 밑으로 들어와. 내 밑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이제 또 딴 사람이 또 말해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밑으로 들어오래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이 뭐냐? 36%래요.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를 준대요. 그래서 통장을 보여줘. 이렇게 보여줬다고. 아니, 이렇게 매월 준다고? 매월이죠. 지금 내가 2달째 됐는데 2달째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열을 올려요. 나는 그게 아니다고 생각한다. 36%가 어디 갔냐? 지금 신협에서도 지금 많아봐야, 그 당시에 많아봐야 1.8%. 그런데 30, 이거는 사기다. 빨리 빼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아 생각해봐. 원금 1억 여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 원금 돌려준다고 했어. 5달이 딱 되니까, 5달 정도 되니까요, 아이고 매 소리가 나옵니다. 355, 1,500만 원 받았어요. 1억 여는 것은 나중에 돌려주게 했는데 어제 떠버렸대요. 공중에 분해가 됐대요. 근데 거기에는, 그럼 이제 처음에 그렇게 권을 했던 그 사람 어째요? 지금 그게 완전 꽂혀버렸어요. 옆에서 누가 말해도 그거 아니다고. 인간의 속성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던 이 다윗 왕조차도, 심지어 그 별로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활발치 못했다고, 요압까지도, 아니 전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전하 그랬는지 각하 그랬는지 왕이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100배나 하나님께서 또 그 필요 오면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잔소리 마라. 빨리 해. 빨리 조사해. 그러니까 왕의 그 명이 엄중함으로 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마음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어버려 두사. 우리 인생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정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싫어하면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표는 정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죽는다. 이 목표는 표대는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전에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과 사탄이 좋아하는 육신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어떤 분 참 이게 참 난처해요. 그 질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기냐 아니면 자 육신이 준 마음이 이길까? 이 두 마음, 그럼 어쩔 때는 하나님이 준 마음이 이기고 어쩔 때는 육신이 준 마음이 이기고. 근데 이렇게 양분을 시키는 것은요, 자기 책임 회피라 그랬죠.
자기 책임이 기억나십니까? 답은 뭐냐? 육신의 소욕이 이기냐 성령의 소욕이 이기냐? 이것은요 내가 편들어준 쪽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핑계를 대요? 성령의 마음이 이게 아이고 나는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이게 이래요? 내가 편들어준 쪽이 이긴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 이렇게 앉아 계신 이 자체도 성령이 주신 마음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모처럼 등산이 있는데 내가 회비까지 내놨는데 내가 이걸 어찌해야 돼? 가야 돼. 이러다가 아이가 그래도 오늘 교회 가야 돼. 이 마음이 그 마음 쪽으로 편을 들어주니까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이것이 오늘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은 계속해서 이 두 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근데 아이고 나는 육신이 약해서 나는 참 책임이 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어째 세상 노래 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상 사람들도 아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선과 악에서 고민을 한가 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나누는 이 자체만 해도요. 아이고 이거 시간이 벌써 후딱 가버렸네요.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입니다. 10절하고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여기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요. 어느 날 다윗 왕에게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왕이요 계시네요. 아유 어서 오시오 선지자님. 아유 웬일이세요?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요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암양 한 마리 새끼를 사가지고 자기 딸처럼 가족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부자는 엄청나게 큰 부자였대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종도 많고 집도 크고. 근데요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대요. 그래요? 근데 그 부자가 참 기가 막히네. 내가 들어도 기가 막히네요. 얼른 말해보세요. 그 부자에게 그 찾아온 손님한테 접대를 하는데 자기 양이 많은데 거기서 잡기가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얼마나 화가 나니 당장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4배나 갚아줘야 되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면서 막 열불을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이요. 바로 당신. 뭔 일인데?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밧세바를 지금 취한 사건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거 알아버렸어요. 아니 지금 당신이 지금 헐짓이요. 당신에게 필요했다면 하나님께 또 더해 줬을 겁니다. 근데 그 충신 우리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잖아요. 야,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야, 누구 집에 가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밖에서 야영을 했대요. 그 왜 그랬어? 오늘은 들어가? 근데 그 뒤날 역시 안 했어요. 이유가
아니 우리 동료들은 전장터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인데 나만 홀로 들어가서 우리 집에서 자라니 아이고 안 돼. 얼마나 충신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요압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야, 돌격 앞으로 해라.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해서 신호를 딱 하고 일시에 빠져버려라. 그럼 우리야 혼자만 남을 것이다. 그 작전을 다윗이 세운 겁니다. 아니 그래 요압 장군은 다윗 말만 듣고 이제 야 우리야 네 특히 열심히 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저 블레셋 저것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돼. 돌격 앞으로 요압이 하니까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호를 딱 하니까 어째요? 일시에 빠져버리고 우리야 혼자만 딱 남아요. 거기에 블레셋 군대에게 에워싸고 죽여버렸어요. 아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바세바는 자기 것이죠. 데리고 왔어요. 그 상황을 나단 선지가 바로 당신이 거기서 이제 다윗은 거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제 초심을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것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주소. 이제 그 내용 중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충성된 충신 우리아를 그런 식으로 죽였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 했었을 때 이 다윗 왕은 이제 거꾸러지는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전쟁 중에 또는 도망 다닐 때 그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이 다윗이. 그런데 태평성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예요. 우리에게 큰 어떤 숙제 그리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 노래도 그 말 있죠. 세상 노래 어찌 비슷한 그게 많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어찌 참 그런 걸 어떻게 너 뭐 보석 같은 나의 친구 보석 같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참 그래서 어찌 그것까지만 할까. 그 더 깊이 내려가면 진정은 참다운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을 참 생각해 보고 그럽니다.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신명기 6장 10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조심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했잖아요. 가가지고 보니까 대개 보면 전쟁을 하면요 다 막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어쩝니까? 그냥 철수할 때요 와자와자 해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무혈 입성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 도니까 성만 무너졌지. 그럼 그 백성 그냥 무혈 입성이에요. 가보니까 파지 않는 우물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까지 뭐 기계로 판 것도 아니고 손으로 팠을 건데 우물도 그대로 있지. 포도원에 또 감람나무 그 농장에 나무도 안 심었는데 심어져 가지고 곧 이제 조금 있으면 철만 되면 또 과실이 열리겠지. 집 안에 들어가니까 가득가득 살림살이가 채워졌지. 지금 헛것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어쩌라고요? 이럴 때 조심해라. 이럴 때 조심해라. 우리에게 지금 세상적으로 물질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우리에게 풍족함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라 이거예요. 죄를 지을 때
풍족하고 아주 살기 좋을 때 짓기 쉽겠습니까?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 때 짓기 쉽겠습니까? 살기 좋고 풍족할 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요.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 때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족할 때 조심해라, 이 경고입니다. 사무엘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아까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냥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사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5장 또 봅시다.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자, 그 밑에 또 22절 또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아까 19절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방금 읽었던 23절에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서 잠복에 있다가 뽕나무 그 숲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음습해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작은 일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근데 인구조사 어쩔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느 날 다 성위에서 이제 태평성대네, 이제 이렇게 나라도 이제 안정이 되고 그랬는데 딱 이제 성루에 이제 자기 집에서 높은 곳에 이렇게 딱 본데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왜? 밧세바 모욕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눈을 딱 감고 아이고 하나님 어쩔까요? 지금 저게 보이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지금 야, 저 누구냐? 데려와라. 우리 마음이 그토록 한순간도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옮기면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게 다윗을 두고 왜 그런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최고의 왕 하면 다윗이다.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다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 그래서 엄중한 어떤 책임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아요. 우리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애기들 손자들 키우고 저도 이제 손자들을 이제 키우고 근데 이제 우리 저희 가족 톡이 있어요. 근데 손자 둘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학 통지서하고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톡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손지가 그냥 그 사람 몸 위에서 뒹굴어요. 저 우그로 올라오고 발 위로 올라오고 매달리고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까지만 한다. 그리고 너 학교 가면 학생이기 때문에 그거 없다. 예, 알았어요. 약속 해갖고 약속해갖고 딱 은 거 이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 사진을 이제 톡에다 이제 올렸어요. 올려보니까 이제 큰 애가 딸 손자가 이제 큰 애가 초등학교 이제 지금 4학년 올라갔는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 나 학교 그 입학할 때는 아무 이것도 없더니 왜 동생들이 하니까 이래요?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요? 이러네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말은 안 해도 내가 첫 손주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흐뭇했단다. 이제 이렇게만 글을 올렸는데 참 거기서 그것도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손자가 오면 이제 뭘 쓰잖아요. 한쪽에서 이제 낙서하는데 뭐 종이 주라고 하면 몇 마디 이제 달력을 뜯어가고 주잖아요. 그러면 뭐 넘긴 거 그 전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때가 한 30일쯤 됐어요. 이게 하루만 지나면 이제 없으니까 딱 뜯어가 줬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쓰다가 이제 버리고 하니까 제 동생이 할아버지 나도 줘 그래요. 그 옆에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 주라고. 그러니까 자매가 그 뜯어 줘 버리시오. 그럼 한 달이 없어진대. 양치질 할 때 물을 틀어놓고 온수로 틀어놓고 양치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컵에 받아가지고 해라. 그거 놔둬보시오. 잘못된 것을 지적도 훈육도 못하게 그런 세상 그것이 맞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거 꼰대 소리 듣나 좀 이제 그런 지경이에요. 집에서도 이런데 이렇게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우리 김철준 형제 상당히 이제 부담됐고요. 이걸 잘 계산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조그만 가게를 하나 이렇게 이제 세입자를 이제 준 것이 있어요. 조그만 그 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줬는데 그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점포를 안 했는데 그 집에가 꽃 가게래요. 꽃 가게.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그쪽으로 지나면서 이제 보면은 꽃에 물을 안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놔뒀는데 한 번은 보니까 꽃나무에 물을 안 줘가지고 이제 그게 상당히 보니까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5개인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말라져 죽어버렸고 2개는 시들시들하고 죽을 것 같고 하나는 그런 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틀어가지고 물을 틀어 이제 옆에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옆에가 이제 출입문이 있는데 그걸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어가지고 물을 후보 이제 줬어요. 한참 물을 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옆에 누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인이 이거 물을 안 줬구나 내가 준다고 했더니 방금 이거 주인 왔다가 갔는데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줬어요.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에어컨 실외기 위에다가 화분을 2개를 놔뒀는데 넝쿨 그 화분인데 그게 이제 떨어져 가셨어요. 밑에가.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올려놓고 그것도 말라끈에 물을 주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아들이랑 또 자매나 있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참 그러고 있더라. 그게 물을 줬다니까 왜 물을 줬냐 이거예요. 왜 물을 준 거 잘못했어? 아니 주인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주인 그 세입자가 얼마나 부담감 갖겠어. 근데 나는 전혀 그 생각고 이걸 곧 죽 같으니까 물 줬다. 근데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주면 안 된 겁니까? 너무 억울해서 저 아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래요. 자기 같으면 주겠대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그게 아닌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이 아니라 그 세입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둘러보더니 물을 주고 했으면은 그럼 어쩌겠냐? 얼마나 간섭한 것처럼 보이겠냐? 그 말도 조금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답을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아무도 없을 때요. 아무도 안 볼 때 물이 흘러내지지 않고 죽지 않을 정도만 살며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나무를 이은다며.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막 줘가지고 펄펄 넘치게 줬는데 제가 우리 전라도 말로 구사리를 힘이 먹었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그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오는 것 같은데도 이거 진짜 맞는가? 야, 이게 정신 차리고 정신을 바짝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구나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조금만 빈틈 보이면요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것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와에게 확실한 어떤 확증이 없었잖아요. 사단이 한번 찔러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했어?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했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야, 모든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죽을까 하노라. 자, 죽을 것 같으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하니까 이 교묘한 사탄은요 우리 인생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 하와에게 확신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하와야, 그게 아니야. 실은 말이야,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고 말잖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 드릴까 말까 싶은데 신혼도 있고 그런데 드릴까 말까 하는데 이것이 있어요. 아내가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흐려지겠구나 하는 말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말하면 진리까지도 가려질 수 있구나, 희미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아담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다,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하와가 주니까 왜 받아 먹어요? 거부를 못할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거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삼손과 드릴라 아시죠? 삼손에게 어쩌? 절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절대 말하는데 드릴라가 계속해서 하니까 그냥 뻘딱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건 아주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것까지도 희미해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우리에게 은연중에 조용하게 우리에게 권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아시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고파라 딱 왔는데 야 이건 무슨 냄새야?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야곱이 이야 잘 됐다.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줘. 이거 형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나 한 그릇만 줘. 내가 지금 배고픈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어떻게 파는데?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장자의 명분을 에사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경홀히 여겼다 했어요. 경홀히. 하나님의 축복이 별거 아니구나 가치 없이 생각했던 이 에서예요. 그 뒤에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정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예요? 나 팥죽 좀 주라. 아 형이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 파세요. 그랬을 때 어찌해야 돼요? 기싸대기를 해버려. 이 녀석아 지금 뭘 주라 그래? 웃기고 있네. 돌아서야 됩니다. 롯의
식구들을 소돔성에서 구출할 때도 야, 너에게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곧 멸망이 일보 직전이잖아요. 너에게 속한 자가 없냐? 아니, 우리 사이들 둘이 있는데요. 사이들에게 가서 야, 가자. 지금 소돔성에 곧 불탈 거야. 아이고, 장인어른 뭔 어쩌나 해서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농담으로 가치 없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그들은 사랑이 좀 식었나 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좀 희미해질 때 무엇이 필요하냐? 자동차 운전하고 할 때 악셀에다 쫙 밟으면 어째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악셀에다 딱 발을 떼뿌리면 그 가속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섰다가 난 이거 어떻게까지 후진까지 뒤로 후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모이는 이 자체 특별한 말씀이 없어도 형제 자매 얼굴 본 것만 해도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녹이 잘 쓰는 철판이라 할지라도 연장 있잖아요. 연장 삽이나 괜히 이거 그냥 걸어 놓으면은 막 녹이 서버립니다. 근데 그걸 어째요? 땅을 파고 자갈을 긋고 모래를 파고 뭐죠? 반들반들해지잖아요. 날마다 파보세요. 반들반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걸어놔 버리면요 녹슬어요. 나중에 엿장사 줄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전하고 안부 챙기고 이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각 해별 교제 수양회 전도 집회 정신 못 차리게 쓰는데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아까 그 괜히나 계속 삽질하고 써버리면 녹슬 겨를이 없듯이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순간 또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잠시도 우리 육신적인 틈을 안 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축복 안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우리들 교회 성도들 너희들 정말 충성된 종이다 어서 오너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하는 일생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에 붙어있는 저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을 주님의 그 교제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이 두 갈래 길이 있었을 때 성령의 마음이 이기냐 육신의 마음이 이기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길, 즉 내가 성령의 길을 택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모여지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것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 개인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이 세상 여러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 또한 몸이 불편하거나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허락하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10년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